예, 호세아서 13장 보시겠습니다. 호세아서 13장입니다. 예, 부에리의 아들 호세아입니다. 부에리는 우물에 속한 자, 즉 예수님을 만날 만한 심령을 가진 준비된 자의 마음입니다. 마음의 할례를 받은 자입니다. 그리고 여호수아, 호세아, 또 예수, 이 뜻은 다 같은 구원자라고 하는 뜻입니다. 즉 할례를 받은 자, 마음에 예수님을 만날 준비가 돼 있는 자가 예수님을 만날 수 있다, 구원자를 만날 수 있다, 그런 말씀드립니다. 호세아서의 대부분이 뭐냐면 멸망을 얘기합니다. 구원과 멀어진 세계에 대해서 얘기를 하는 겁니다. 자, 13장 1절부터 읽겠습니다. 에브라임이 말을 바라면 사람이 떨었도다. 저가 이스라엘 중에서 자기를 높이더니 바알로 인하여 범죄함으로 망하였거늘. 이 얘기를 합니다. 이 이스라엘 백성 중에서요, 에브라임은 왕족을 얘기합니다. 즉, 이 이스라엘은 기독교 교인들을 얘기하는 거고요. 기독교 교인들. 에브라임은 뭘 얘기를 하냐면 기독교인들을 다스리는 자. 그러니까 기독교 안에 지도자들, 목사들, 뭐 장로들, 그다음에 누구죠? 집사나 또 신학자들, 신학교 교수, 신학대학교 총장, 뭐 이런 자들, 또 유명한 대형교회 목사들, 뭐 이런 자들이 에브라임입니다. 그래서 에브라임이 말을 바라면 사람이 떨었도다. 기독교인들이 떨었다라는 거예요. 왜냐면 기독교 안에서 높아 있고 이름도 유명한 목사가 얘기하면 다 떨죠. 뭐 막 거기다 막 항변을 할 수가 없잖아요. 저가 이스라엘 중에서 자기를 높이더니, 즉 에브라임 목사들이 기독교인들 중에서 자기를 높이더니 교만했다라는 겁니다. 자기를 높이더니 바알로 인하여 범죄함으로 망하였거늘. 이 바알은 주인이라고 하는 뜻인데, 이 바알은 자기가 만든 하나님을 얘기합니다. 금송아지 만들었던 거, 이런 거를 스스로 그게 하나님이라고 막 얘기합니다. 그러니까 자기가 만들어 놓은 하나님이 진짜 하나님이라고 막 우기는 거예요. 야훼 하나님을 믿는 게 아니라 자기가 만든 하나님을 믿고 있는 전 세계의 목사들, 장로들, 뭐 이런 자들을 얘기합니다. 범죄하였거늘 망하였거늘. 이제도 저희가 더욱 범죄하여, 지금도 이 목사들이 더욱 범죄해서 그 은으로 자기를 위하여 우상을 부어 만들되, 이게 그 은으로 만들었다는 건 원래 은은 하나님의 은혜를 얘기해요. 근데 이 하나님께서 내려왔던 그 은들을 교묘히 변질을 시킨 다음에 이 자기들이 만들어 놓은 하나님에게서 내려왔던 이런 모든 것들이 진짜 야훼 하나님이 내려주신 것 마냥 그렇게 바꾼다라는 겁니다. 은으로 자기를 위하여, 자기를 위해서, 그 목사를 위해서 우상을 부어 만들 때, 자기가 만든 하나님을 부어 만들 때 자기의 공교함을 따라, 그러니까 공교하다는 건 아주 세밀하게 이렇게 교리들을 만드는 거예요. 교리들. 그리고 남들도 이게 인정할 수밖에 없게 아주 공교하게, 즉 거짓됐는데도 불구하고 아주 세밀하게 만드는 거예요. 공교하다는 건 아주 세밀하게 만드는 걸 얘기를 해요. 교리, 기독교 안에 있는 교리들을. 그러니까 이 공교하게 만들었던 놈들이 누구냐면 칼빈, 웨슬레, 루터, 존 락스, 찌빙글리, 뭐 이런 놈들. 몇백 년 전에 아주 성경을 연구해가지고 지가 교리를 만들어요. 아주 세밀하게. 자기의 공교함을 따라 우상을 만들었으며, 그래서 하나님 믿는 척하면서 물과 피와 성령의 복음을 얘기하는 게 아니라 예정론, 성화론, 칭의론, 뭐 이런 이론들을 만들어요. 그래서 우상을 만들었으며, 그것은 다 장색이 만든 것이오늘. 이 다 공장에서 이 우상들을 만드는데요, 장색이 만들었대요. 색도 칠하고 깎아내기도 하고 이런 자들이 만든 것이오늘 저희가 그것에 대하여 말하기를 제사를 드리는 자는 송아지의 입을 맞출 것이라 하도다. 자, 여러분들, 목사들이 그렇게 얘기합니다. 여러분은 하나님 앞에 입을 맞추시고 같은 마음과 같은 생각과 하나님의 뜻을 따라야 됩니다. 그러면서 자기가 만들어 놓은 송아지, 그게 하나님이라고 믿는 거예요. 여러분, 여로보암이 뭡니까? 베델과 단에다가 금송아지를 만들어 놓고 하나님이라고 믿으라고 했어요. 북이스라엘 족속들에게. 그렇죠. 목사들도 자기가 만들어 놓은 교리나 기독교 이론을 가지고 이게 하나님의 뜻이니까 너희가 여기에 마음을 기울이고 마음을 연합을 해라. 여러분, 그런 특징이 뭐가 있냐면요, 여러분 모든 전 세계에 있는
위에 그 목사들이나 그 교주들이 어떻게 얘기하냐면 자기와한테 마음을 맞추라고 합니다. 여러분, 그 구원파 박옥수 같은 경우 뭡니까? 네 마음을 꺾어 이럽니다. 그 다음에 자기와 연합을 하라 그래요. 말로는 하나님과 연합을 하라고 하면서 자기한테 합니다. 그 딸년이 있잖아요. 그라시 합창단 딸년, 박옥수 딸년. 그년도 네가 뭐 하는 거야? 네 마음을 꺾어. 그게 유튜브에 그 녹음된 거 나오더라고요. 마음을 꺾는다는 거는 여러분 되게 아름답고 좋은 얘기 같죠? 아닙니다. 그 얘기는 하나님께 마음을 꺾고 자기 모든 뜻들을 버리고 오직 하나님의 진리의 말씀 앞에 마음을 꾸르면 되는데 뭐가 있냐면 박옥수 얘기에 전부 다 마음을 맞추라 그럽니다. 그럼 신천지 이만희나 통일교 문선명이 같은 놈들도 박태선 이런 놈들도 하나님께 마음을 교인들한테 연합을 하라고 한 게 아니라 자기한테 마음을 연합하라 그래요. 그러면서 그 금송아지가 누굴까요? 자기가 만든 하나님이지만 실제로는 그 금송아지가 그 교단의 교주입니다. 장로교의 제일 높은 놈, 침례교, 성결교, 감리교, 천주교 이런 놈들, 신천지, 구원파, 통일교, 박태선, 돌나라, 박명호 이런 놈들한테 자기 마음을 맞추라는 게 송아지한테 입을 맞추라는 겁니다. 그러면서 송아지의 입을 맞출 것이라 하도다. 이러므로 저희는 아침 구름 같으며 쉽게 사라지는 이슬 같으며 타작마당의 광풍에 날리우는 쭉정이 같으며 굴뚝에서 나가는 연기 같으리라. 이 얘기 뭐냐면 아침 구름은 안개를 얘기합니다. 안개. 해가 뜨면은 바로 사라집니다. 또 쉽게 사라지는 이슬은 뭐예요? 이슬은 원래 성경에서 하나님 말씀을 얘기합니다. 말씀. 신명기에 나와 있습니다. 그런데 쉽게 사라진다는 거예요. 하나님 말씀을 공급해줘도요. 진리의 복음을 전달해줘도요. 복음 전파를 해줘도 안 믿습니다. 거부합니다. 그리고 자 예수님이 그 네 가지 밭에 사람 마음을 얘기한 게 있잖아요. 길가밭, 돌짝밭, 가시나무밭, 좋은 밭. 여러분 뭐가 있냐면 이슬이 바로 사라진다라는 얘기는 뭐냐면 하나님 말씀을 싹 받았는데 길가밭이 돼가지고요. 새들이 와서 쪼아먹어요. 사단 마귀가. 누구한테? 기독교인들의 마음에 진리의 말씀, 물과 피와 성령의 복음, 사도 바울이 전했던 물과 피와 성령의 복음을 전해줘도요. 금방 잊어버립니다. 하나님 말씀이 떨어졌는데도 불구하고 금방 사라집니다. 왜냐? 육신을 쫓고 있기 때문에. 영을 쫓는 게 아니라 육신을 쫓고 있기 때문에 하나님 말씀이 떨어져도 금방 사라집니다. 그러면서 타작마당에서 광풍에 날리는 쭉정이에요. 쭉정이는 불에 타는 겁니다. 그럼 타작마당은 뭐예요? 심판을 얘기합니다. 성경에서 타작마당과 포도주 틀은 심판을 얘기합니다. 왜냐하면 곡식을 따면 얘가 진짜 하나님 자녀인지 사단 마귀의 자녀인지 심판받을 자인지 구원받을 자들인지요. 타작마당에서 어떡합니까? 바람이 막 불면은 이렇게 체질을 하게 되면은 뭐예요? 쭉정이는 날아가고 알곡은 남아있잖아요. 그 포도주스는 포도주를 따가지고 밟아보면 진한 액체가 나오는 거죠. 진짜인지 아닌지 구분이 되는 게 타작마당과 포도주 틀이에요. 그런데 이 심판 가운데서 타작마당에서 광풍에 아주 심한 바람에 날리오는 쭉정이 같으며 왜요? 알곡이 아니라는 거예요. 즉 심판받을 자, 쭉정이들은 다 불에 태워지는 자들입니다. 굴뚝에서 나는 연기 같으리라. 굴뚝은 뭐예요? 불을 떼면 아궁이에서 불 가운데서 사라지는 게 연기예요. 기독교인들이 누굽니까? 거짓 목사 밑에서 배우는 기독교인들, 또 거짓 목사들, 신학자들 전부 다 지옥을 보내겠다는 겁니다. 지옥을 보내겠다는 거예요. 4절 그러나 네가 애굽 땅에서 나옴으로부터 나는 네 하나님 여호와라. 나밖에 네가 다른 신을 알지 말 것이라. 나 외에는 구원자가 없느니라. 하나님은 수도 없이 얘기했어요. 나는 스스로 있는 여호와라. 나밖에는 없다. 애굽에서 너희를 인도했고 너희가 열방에 흩어 있을 때도 끄집어내서 또 구원하려고 하고 그 수도 없이 구원하려고 하는데 너희는 왜 내 얘기를 도대체 듣지 않느냐. 수도 없이 얘기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아직도 기다리시는 게 전 세계 25억 명의 기독교인들이 다 심판을 받습니다. 그 중에 몇 명이라도 구원을 하시려고 하나님 지금 얘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나 외에는 구원자가 없느니라. 내가 광야 마른 땅에서 너를 권고하였거늘. 모세가 이스라엘 백성들 광야로 데리고 와가지고 수도 없이 하나님 마음을 전달했는데도 이스라엘 백성들은 안 들었습니다. 그래서 수많은 사람들이 죽임들 당했고
원망하다가 불뱀이 와서 뱀이 와가지고 물려서 죽은 자가 많고, 미디안 여자들하고 육신의 정욕을 나누다가 죽임을 당한 게 2만 4천 명이고, 또 가나안 땅 들어가라 그랬는데 그 땅에서는 안악 자손이 있으니까 우린 못 들어가겠다. 그래서 두령 10명이 죽었고 다시 40년 동안 뺑뺑이 돌고, 하나님이 그 마음을 깨닫게 하려고 수도 없이 노력을 하세요. 우리 마음의 문을 두드리시는데 우리는, 기독교인들은 전부 다 마음의 문을 걸어 잠그고 있어요. 자기가 믿었던 하나님, 자기를 가르쳤던 목사 얘기, 교리들, 이런 것들로 하나님이 문을 두드리는데도 마음의 문을 안 열어줍니다. 내가 광야 마른 땅에서 너를 권고하였거늘 저희가 먹이운 대로 배부르며 배부름으로 마음이 교만하며 이로 인하여 나를 잊었느니라. 여러분, 분명한 건 영적인 부분입니다. 이거는 기독교인들이요, 마음이 배가 부르면 편안해지면 교만해집니다. 대부분이 그래요. 처음에 5명으로 시작했던 목사가 100명이 됐어요. 교인들이. 그 다음에 1000명이 됐어요. 그 다음에 10,000명이 됐어요. 이제는 흡족한 거예요. 그 다음에 교만함이 들어와서요, 그 밑에 있는 교인들을 자기 종처럼 부리려고 그래요. 그 목사의 원래 임무는 그 교인들을 섬기고 기도하면서 섬기고 진짜 그의 영혼들이 잘 되기를 바라면서 인도를 하고 해야 되는데, 오히려 대형교회 목사들은 뭡니까? 왕의 권위를 가지면서 지 멋대로 하려고 합니다. 그래서 마음이 교만하며, 이 에브라임 목사들한테 하는 얘기예요. 이로 인하여 나를 잊었느니라. 그러면 내가 저희에게, 기독교인들에게 사자 같고 길가에 기다리는 표범 같으리라. 내가 새끼 잃은 곰같이 저희를 만나 그 염통 껍불을 찢고 거기서 암사자같이 저희를 삼키리라. 들짐승이 저희를 찢으리라. 여러분, 요거 잘 보세요. 하나님이 기독교인들한테 사자 같고 표범 같고 곰 같대요. 이게 뭘까요? 다니엘서 7장에 나옵니다. 사자가 나오고 곰이 나오고 표범이 나오고 또 4번째 짐승이 나옵니다. 지금 그 얘기를 하는 게 사자나 곰이나 표범은 심판자를 얘기합니다. 심판자. 하나님이 그 심판을 허락하시는 거예요. 사단 마귀에게. 사자처럼, 곰처럼, 표범처럼 나타나서 기독교인을 찢어 죽이는데 하나님이 허락을 하신 겁니다. 그러나 그 중에서 진짜로 물과 피와 성령의 복음을 믿어서 마음에 죄가 없고 마음에 성령님이 계신 자들은 살리고, 그 외에 기독교인이라 하면서 마음에 죄가 있다라고 하는 사단 마귀를 쫓는 자들은 전부 다 지옥을 보낸다는 거예요. 사단 마귀 밥이 되게 만드시는 겁니다. 자, 내가 아무튼 다니엘서 7장 다 얘기해놨습니다. 그게 사자나 곰이나 표범이나 넷째 짐승은 전부 다 사단 마귀의 세력입니다. 사자가 날개를 잃었고 곰은 한쪽 발을 들고 새 갈빗대를 입에 물고 있고 또 더 계속해서 먹으라고 합니다. 앞으로 될 일, 로마 시대 때나 그런 것도 얘기하지만요, 사단 마귀의 세력이 어떤 일들을 하는지를 알려주는 게 다니엘서 7장입니다. 그럼 표범은 알록달록해요. 죄가 없어야 되는데 죄가 있으면서도 자기는 죄가 없는 것처럼 막 생각하고, 기독교인들의 마음이 표범입니다. 말씀에 뭐가 있어요? 구스인, 즉 흑인들이 어찌 그 피부를 희게 하며 표범이 어찌 그 반점을 없이 하리요. 죄에 대해서 얘기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기독교인은 하나님, 예수님 믿는다고 하면서 하얗게 희어진 사람으로, 의인으로 만들어져야 되는데, 기독교인들의 믿음은 뭐냐? 자기는 죄는 있지만 하나님이 의롭게 봐주신다. 표범과 같은 자입니다. 표범. 얼룩덜룩 점박이에요. 죄가 있으면 하얗게 안 되면 지옥을 갑니다. 죄의 삭은 사망이기 때문에. 근데 여러분, 기독교인들 대부분이 뭡니까? 예수님 믿고도 죄가 있대요. 그건 알록달록 해도 난 천국 간다는 얘기예요. 알록달록 하면 천국 못 갑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얘기하시는 게 뭐냐면, 네가 덥든지 차든지 해라. 죄가 있는데도 하나님 믿는 척 하지 말고, 죄가 있으면 있고 없으면 없는 거지.
그 편하잖아요. 하나님 보시기에. 죄가 있는 자는 다 지옥 보내고 마음에 죄가 없어지고 하나님 앞에 거룩을 입어서 마음에 성령님이 있는 자는 천국 보내고 간단하잖아요. 자, 내가 8절 내가 새끼 잃은 곰같이 저희를 만나 그 염통 거풀을 찢고 하나님이 친히 심판하신다는 거예요. 염통은 심장을 얘기합니다. 심장 거풀을 찢는데요. 심장을 여러분 감싸고 있는 그 거풀이 뭡니까? 하나님은 레위기에 보면요. 간 거풀은 드리게 해요. 근데 간은 안 받으십니다. 저 제사 지낼 때. 양 안에, 내장 안에 붙은 기름과 그 위에 덮인 기름과 두 콩팥과 간 거풀은 드려요. 이 거풀은 받으시는데 간은 안 받습니다. 간은 선택을 얘기해요. 선택. 사람의 선택은 안 받으세요. 오직 사람을 보호하시고 있는 거풀만 받으신다라는 얘기예요. 그 거풀이 뭘까요? 성령님입니다. 성령님. 거기 간 거풀 그것도 성령님이고요. 양의 내장에 붙은 기름들도 다 성령님입니다. 오직 성령님이 있나 없나만 검사하시는 거예요. 예물을 드릴 때, 번제를 드릴 때. 그렇듯이 여기 염통은 심장은 뭐 사람 마음을 얘기를 하잖아요. 그 마음을 감싸고 있는 거풀을 찢으신다라는 건 뭐냐면 그에게서 성령님을 없애버린다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심판을 하신다라는 얘기예요. 그 사람 심장은 안 받습니다. 하나님은 거풀을 받으셔요. 우리를 감싸고 계신 성령님만. 그 거풀을 찢는다는 건 성령님을 없애버리겠다는 얘기예요. 그 사람 마음에서. 자, 염소 거풀을 찢고 거기서 암사자같이 저희를 삼키리라. 들짐승이 저희를 찢으리라. 이 얘기는 하나님이 심판자로 왔는데 나중에 찢겨 죽게 만드는 건 들짐승들에게 기독교인들을 찢겨 죽게끔 만든다는 겁니다. 들짐승이 누굴까요? 사단마귀입니다. 자, 9절 이스라엘아 기독교인들아 네가 패망하였나니 이는 너를 도와주는 나를 대적함이니라. 여호와 하나님을 대적하고 있대요. 기독교인들이. 자, 10절 전에 네가 이르기를 기독교인들이 이르기를 내게 왕과 방백들을 주소서 하였느니라. 네 모든 성읍에서 너를 구원할 자 네 왕이 이제 어디 있으며 네 재판장들이 어디 있느냐. 내가 분노함으로 네게 왕을 주고 진노함으로 패하였느니라.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도 깝치고 말씀 더럽게 안 들으니까 악한 왕을 세워요. 그래서 더 괴롭게 만듭니다. 뭐냐? 기독교인들한테요. 누구를 주냐? 거짓 목사를 줍니다. 악한 목사를 줘요. 그게 누굴까요? 정명석이, 구원파 박옥수, 신천지 이만희, 통일교 문선명, 돌나라 박명호 이런 놈들. 사이비 이단을 줘서 그 기독교인들을 전부 다 여러분 더 포악하고 강포한 왕을 만들어서 전부 다 뺏김을 당합니다. 젊은 여자애들은 그 교주 침대에 올라가서 옷 벗고 다리 벌리고 있어야 되고 그리고 자기 먹고 살 것도 없는데 전부 다 바치자 그래가지고 500만 원을 냈대요. 그러고 나선 자기는 국수를 삶아서 냉장고에 얼려놨다가 조금씩 끊어 먹고 먹을 게 없으니까. 그게 이재록이 그 다니던 데서 나온 얘기예요. 이재록하고 누구죠? 이재록 그 쌍둥이 두 딸년. 걔네들이 청년 모임을 가지면서 하루에 24억을 헌금을 받았대요. 쥐들은 그 교인들은 월세방에 살면서 국수 얼려가지고 조금씩 뜯어 먹는데 그 년들은 여러분 강남에 강변에 좋은 아파트 1억에 뭐 1,400만 원인가? 월세를 1,400만 원씩 내고 그렇게 아주 호화롭게 살면서 교인들은 완전히 굶어 죽이는데 앞장서는 년들. 여러분 기독교가 전 세계의 지구상의 종교 중에 제일 더러운 게 기독교입니다. 이슬람, 불교보다도 더 더러운 게 기독교입니다. 영혼들을 잡아 죽이고 모든 걸 다 빼앗는 게 기독교입니다. 여러분 어떻게 그렇게 얘기할 수 있느냐? 여러분 당해보세요. 진짜 그 목사를 쫓아갔는데 그 목사가 나중에 전재산 다 바치라 그러고 그리고 공장 세운 다음에 공장에 와서 평생을 일하라 그러고 매달 뭐 한 30만 원, 50만 원씩 주고 그걸 어떻게 살아요? 애들 초등학생, 중학생, 고등학생 애들까지 다 끌고 들어가서 공장에서 나이 20년, 30년 동안 일을 시키면서 그게 기독교예요. 불교에 그런 데 없어요. 이슬람도 그런 거 없어요. 오직 기독교만 더럽습니다.
세월호 사건이 왜 일어났어요? 기독교잖아요. 하나님, 예수님 얘기하는 놈들이잖아요. 돈벌이 때문에 애들을 수도 없이 죽이는 일을 눈 깜짝 안 하고 지 살 길 위해서 돈 가지고 튀다가 얼굴에 약품이 했는지 얼굴이 백골만 나면 유병헌이 얘기하는 거예요. 여러분 기독교인 여러분 분명히 알아두세요. 기독교가 제일 잔인합니다. 천주교가 어떻게 했습니까? 전쟁에서 죽은 자보다 천주교 또 1700년 동안 여러분 사람 죽인 숫자가 엄청 많습니다. 고문해서 재산을 뺏고 면죄부 주면서 말 안 들으면 지들 멋대로 하고 교황청에서 섹스 파티를 열고 그게 기독교예요. 그럼 장로교, 감리교, 성결교 눈치가 있으니까 그렇게는 못하겠죠. 근데 몰래 합니다. 목사들이. 이쁜 집사가 있어요. 너무 이쁘니까 그 집사 계속 데리고 다니면서 신방들 다니다가 나중에 뭡니까? 친해지면 모텔 갑니다. 빠찡고 가요. 밤에 술집 갑니다. 목사들이. 여러분들이 제대로 눈 좀 뜨세요. 제일 더러운 놈들이 기독교 안에 있습니다. 나는 그거를 경험한 사람입니다. 그런 놈들을 하나님 종이라 열심히 믿고 쫓아다녔던 사람이에요. 그러나 거기서 떠나서 진리의 말씀 가운데 간절한 마음으로 찾으면서 눈에 보인 게 전 세계에 한 명도 거듭난 목사, 하나님이 세우신 목사가 없구나. 그걸 알았습니다. 그래서 나는 이렇게 잔인할 정도로 여러분 깊이 파고들어서 여러분들에게 얘기합니다. 여러분, 제 얘기 듣는 여러분들 지옥 갑니다. 그 목사나 그 밑에 있는 교인이나 자 성경 말씀에 속이는 자나 목사나 속는 자 교인들이나 일반인이라 똑같습니다. 그 목사는 사단 마귀의 종으로 여러분에게 설교를 하고 사단 마귀 얘기를 여러분은 듣습니다. 그게 현재 기독교의 모습입니다. 호세아서가 왜 나왔을까요? 이건 예수님이 여러분에게 얘기하는 겁니다. 이스라엘아, 에브라임아, 유다야, 사마리아야. 이 얘기를 왜 할까요? 기독교 전체에게 얘기하는 겁니다. 이스라엘은 기독교인이고요. 에브라임은 목사들을 얘기합니다. 유다는 진짜 하나님 종인 것처럼 사기치는 놈들을 얘기를 하는 거예요. 자, 아무튼 이스라엘아 기독교인들아 네가 패망하였나니 이는 너를 도와주는 나를 대적함이니라. 여호와 하나님을 대적하는 게 기독교인들입니다. 전에 네가 이르기를 내게 왕과 방백들을 주소서 하였느니라. 네 모든 성읍에서 너를 구원할 자 네 왕이 어디 있으며 네 재판장들이 어디 있느냐. 내가 분노함으로 네게 왕을 주고 진노함으로 폐하였느니라. 에브라임의 불의가 봉함되었고 자 목사들의 불의함이 이게 하나님이 집어넣고 꽉 닫아뒀다는 얘기가 봉함되었다. 그 죄가 저장되었다는 건 여호와 하나님의 기억 속에 전 세계에 있는 목사들의 죄악이 하나님 기억 속에 다 저장이 돼 있다는 얘기예요. 에브라임이 누구라고요? 목사들을 얘기합니다. 그 죄가 저장되었나니 해산하는 여인의 어려움이 저에게 임하리라. 해산하는 여인의 어려움은 산고예요. 산고. 그 고통스러움이 전 세계에 있는 목사들에게 임했대요. 저는 어리석은 자식이로다. 때가 임하였나니 산문에서 지체할 것이 아니니라. 산문은 출산하는 문입니다. 어리석은 자식이면서 때가 임하였나니라는 건 산고를 겪어야 될 심판의 때가 이르렀다는 겁니다. 그래서 산문에서 아이를 낳는 그 순간에 지체할 것이 아니니라. 내가 저희를 누굽니까? 목사들을 전 세계에 있는 목사들을 음부의 권세에서 속량하며 사망에서 구속하리니 사망아 네 재앙이 어디 있느냐 음부야 네 멸망이 어디 있느냐 뉘우침이 내 목전에 숨으리라. 여러분 말이 되게 어려운 것 같아요. 자 내가 저희를 음부의 권세에서 속량하며 사망에서 구속하리니 어떻게든 끄집어내시겠다는 거예요. 전 세계에 있는 목사들이 악하고 기독교인들이 악하고 이런데 그 중에서도 뽑아낼 자가 있다는 거예요. 구원시킬 자가. 전부 다 멸망의 자식인데 그 중에서 몇이라도 구원을 하시려고 한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사망아 네 재앙이 어디 있느냐 음부야 네 멸망이 어디 있느냐 뉘우침이 내 목전에 숨으리라. 이 얘기는 뭐냐면 너희가 반드시 심판을 받고 멸망을 당하고 불지옥을 갈 건데
그러나 뉘우침이 내 목전에서 수물이라는 얘기는 회개하는 자는 다시 내가 심판을 하지 않고 뉘우치는 자, 하나님 앞에 돌아온 자들은 구원하시겠다는 얘기입니다. 자, 15절. 저가 비록 형제 중에서 결실하나 동풍이 오리니, 뭘 얘기를 하냐면 기독교인 중에서 열매 맺는 자들이 있을 거라는 거예요. 그러나 동풍이 오리니 곧 광야에서 일어나는 여호와의 바람이다. 이 얘기 뭐냐면 열매를 맺는 것 같은데 기독교인들 중에 뭐가 있냐면 동풍이 온대요. 동쪽은 하나님을 모르는 세상입니다. 이 동풍은 뭘 얘기를 하냐면 바람은 하나님이 일을 행하심을 얘기해요. 그럼 동쪽에서 바람이 불었다. 이거는 심판의 바람을 불겠다는 거예요. 하나님 모르는 세계에 있는 자들을 심판하시거든요. 기독교인들을 심판을 하시는 바람을 불게 만들겠다는 겁니다. 곧 광야에서 일어나는 여호와의 바람이라, 그 여호와의 행하심을 얘기합니다. 그 근원이 마르며 그 샘이 마르고 그 적축한 축적한 그러니까 모아둔 모든 보배의 그릇이 약탈되리로다. 근원이 마른다는 건 구원받을 기회가 없어진다는 얘기예요. 구원받을 기회가. 또 그 샘이 마르고 아까 뭘 했어요? 호세아의 아버지 이름이 부엘입니다. 우물에 속한 자. 우물에 속한 자나 샘은 우물이나 샘은 구원받을 심령을 얘기합니다. 근데 샘도 말라버린대요. 구원받을 기회가 없어진다는 얘기입니다. 근원도 사라지고. 그리고 저축했던 모아두었던 모든 보배의 그릇이 약탈되려 빼앗긴다는 거예요. 여러분 보배의 그릇이 뭐예요? 복음이에요. 복음. 보배, 진주나 금은 보화, 이게 뭐 귀중품을 얘기해요. 진리의 복음의 말씀을 담아놓을 그릇을 빼앗긴다는 건 뭐예요? 구원받을 수 없게끔 만들겠다는 거예요. 보배의 그릇이 약탈되리로다. 자, 16절. 사마리아가, 이게 북이스라엘의 수도입니다. 뭐예요? 이스라엘은 기독교인들을 얘기하고 사마리아는 이스라엘을 다스리는 자들이 대부분 수도에 있죠. 사마리아가 누구예요? 지도자들을 얘기해요. 에브라임처럼. 사마리아가 그 하나님을 배반하였으므로 형벌을 당하여 칼에 엎드러질 것이요 그 어린 아이는 부서뜨리우며 그 아이 뵌 여인은 배가 갈리우리라. 여러분, 누구죠? 엘리사가 아람 나라였나 아수르 나라였나? 엘리사가 가서 하사엘을 세웠습니다. 그래서 기름을 부어요. 그리고 엘리사가 한참이나 하사엘을 아람 나라 장군 하사엘을 뚫어지게 쳐다봅니다. 왜 그러시냐고. 대답을 안 합니다. 나중에 하사엘이 어떻게 되는지 아십니까? 왕을 죽이고 자기가 왕이 됩니다. 북이스라엘이 쳐들어갑니다. 거기서 북이스라엘 쳐들어가서 여자가 아기를 가졌으면 배를 갈라서 아기까지 끄집어내 죽입니다. 엘리사는 그걸 알기 때문에 너무너무 괴로운 심정으로 하사엘을 봅니다. 그럼 하사엘은 누가 세웠을까요? 여호와 하나님이 세웠어요. 잔인하게 죽이도록. 기독교인들을 죽이도록. 그 말씀을 하는 겁니다. 아이 뵌 여인은 배가 갈리우리라. 저도 그걸 믿습니다. 여러분, 전 세계에 있는 기독교인들이 하나님이 불지옥에 떨깁니다. 그렇게 열심히 하나님 믿었는데 불지옥을 떨깁니다. 왜냐? 물과 피와 성령의 복음 믿지 않고 예정론, 칭의론, 성화론 이런 교리들을 믿는 목사들 설교를 믿고 그게 옳은 줄 알고 따라가다가 그 마음엔 죄가 있어요. 죄가 있으면 어떻게 돼요? 죄의 삭은 사망이니라. 성령님은 죄가 있는 자의 마음엔 절대로 못 들어갑니다. 그러나 하나님 기준은 이 사람이 이 땅에 살면서 그 마음에 성령님이 있었느냐 없었느냐 이걸 검사하시는 겁니다. 예복을 입었느냐 안 입었느냐. 10처녀 중에 뭡니까? 5처녀는 기름을 가져서 신랑을 만나러 들어갑니다. 기름이 성령님이에요. 5처녀는 기름이 없으므로 신랑을 못 만납니다. 예수님이 또 얘기하잖아요. 많은 사람을 초대해서 와라 이 자리를 채워라 그랬는데 어떤 한 사람인데 예복을 입지 아니한지라. 네가 왜 예복을 안 입었느뇨? 유구무원이거늘 이분이 있을 때 말을 못해요. 그 기독교인이에요. 이를 결박하여 바깥에 어두운데 이를 갈미 있게 하라. 낙원에 못 들어가고 지옥불에 떨어지는 겁니다.
예복이 성령님을 얘기해요. 성령님. 그럼 여러분들은 성령님이 진짜 마음에 있나 없나 보세요. 목사들은 그렇게 설교합니다. 죄가 있는 기독교인한테 여러분은 예수님 믿죠? 예. 그럼 마음에 성령님이 있는 겁니다. 이렇게 뻥을 쳐요. 그렇게 얘기하는 목사놈이나 그 밑에 있는 교인들이나 전부 다 죄가 있는 자들이에요. 예수님이 죄를 없애러 왔는데. 로마서 8장 1절에 뭐가 있어요?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자에게는 결코 정죄함이 없나니. 디도서 3장 21절에 뭐가 있어요? 이단을 한두 번 훈계한 후에 멀리하라. 이단의 특성은 이러하니 스스로 부패하여서 정죄한 자로서 죄를 짓느니라. 자기가 죄가 있다라고 하는 기독교인들은 이단입니다. 성경에서 얘기하는. 그리고 예수님이 뭐랬어요? 사도 바울이 죄와 상관없이 자기를 바라는 자에게 두 번째 나타내시리라. 예수님 재림 때는 죄가 없는 의인들을 만나러 옵니다. 예수님을 믿음으로. 우리가 의로움을 얻는 것은 믿음이에요. 행위가 아닙니다. 근데 전 세계에 있는 기독교인들은요, 대부분이 뭐냐면 믿음보다는 행위입니다. 착하게 살아야지, 바르게 살아야지, 하나님 잘 믿어야지, 예배 참석 잘하고, 헌금도 잘하고, 기도도 열심히 하고. 자기가 뭔가 하는 것만 얘기해. 그게 사도 바울이 얘기했던 행위가 아니라 믿음의 결국은 뭡니까? 구원입니다. 즉 어디부터 믿느냐? 예수님이 이 땅에 내려오셔서 내 모든 죄를 싹 없애놨다. 난 의인이다. 그때부터 의인의 믿음들이 시작되는 겁니다. 그 마음에 성령님이 들어오십니다. 여러분, 이걸 발견하려고 내가 44년 동안 헛질을 하면서 살았어요. 하나님을 믿은 게 아니라 사단 마귀를 믿으면서 살아왔다고요. 난 진짜로 하나님 믿는 줄 알았고요. 여러분보다 정말 힘들게 살았습니다. 35년 동안 하나님을 믿는 게 이거다 해서 전 세계 활동을 위해서 죽어라 일을 해서 돈 벌어서 책자 나눠주고 막 이랬습니다. 근데 그게 거짓 복음이었어요. 거짓 복음을 전하면서도 난 35년 동안 새벽부터 밤 늦게까지 죽도록 일했습니다. 몸이 부서지는 것도 모르면서. 여러분 그렇게 안 살아왔잖아요. 편안하게 다니고 일요일날 성경책 끼고 예배당 한번 가서 예배 보고 와서 밥 한 끼 먹고. 나는 여러분들이 10분의 1조 할 때 10에 10조를 했습니다. 먹는 거 빼놓고는 전부 다 10에 10조를 했습니다. 여러분 그렇게 살아본 적이 있어요? 근데 나는 내 삶을 돌이키니까 내가 사단 마귀를 섬겼구나. 여호와 하나님을 섬긴 게 아니구나. 이걸 인정할 때부터 마음에 하나님이 구원을 이제 베푸시기 시작하는데 먼저 할례를 받게 하더라고요. 마음의 할례를. 난 예수님을 처음에 믿은 건 우리 집 막 아버지 술 먹고 막 상 없고 엄마 막 칼로 위협하고. 근데 친구는 할머니, 아버지, 엄마, 여동생하고 성경 지키고 교회 가는 게 너무 부러웠어요. 나도 행복해지고 싶다. 그래서 예수님 믿은 거예요. 내 죄 때문에 예수님을 믿은 게 아니라 행복해지려고 믿었다고요. 그게 잘못된 거예요. 교회를 다니려면, 예수님을 믿으려면 자기 죄 문제부터 해결을 받고 싶어 해야 되는 겁니다. 행복하게 살려고 예수님 믿으면 안 돼요. 자기 죄 부분이 해결이 돼야지 진짜 예수님이 만나주시는 거예요. 그 죄 문제를 해결하려고 예수님이 오셨는데, 예수님은 이 땅에 오신 게 사람들 다 행복해 주려고 온 게 아니에요. 그러면 여러분 로마 왕으로 왔어야죠, 예수님이. 그래서 모두에게 돈들도 나눠주고 복지정책도 잘하고 아픈 사람 공짜로 치료도 해주고. 예수님이 행복하게 만들려면 그렇게 왔어야죠. 예수님은 이 땅 사람들을 행복하게 하려고 온 게 아니라 죄를 없애려고 오셨어요. 예수님 이름 뜻이 뭐예요? 자기 백성을 저희 죄에서 구원할 자. 마태복음 1장에 있습니다. 그 이름을 예수라 하라. 이는 자기 백성을 저희 죄에서 구원할 자이심이더라. 예수님은 죄를 없애러 왔죠. 우리를 행복하게 하려고 온 게 아니에요, 여러분. 근데 기독교인 전부가 예수님 믿으면 행복해지는 줄 알고 믿어요. 여러분, 예수님 믿으면요, 환난을 당합니다. 환난이 필수 요건이에요. 남한테 조롱받고 탄압받고 멸시받고. 그래서 예수님 제자들 사도 바울도 목이 잘려 죽었고, 베드로도 거꾸로 십자가에 죽었고, 다른 하는 종들도 죽임을 당했습니다. 그게 행복한 거예요? 40에 감암매 5번을 맞고 태장을 3번 받고 돌로 쳐서 거의 죽은 거 다 하나님이 다시 살려내고. 그게 행복한 거예요? 그래서 나는 여러분 믿는 게, 난 지금부터 예수님 믿는다.
나 하나님 믿는다. 마음에 할례 받고 예수님이 내 죄를 싹 없애서 난 의인입니다. 내 마음엔 성령님이 계셔서 난 거룩합니다. 난 그렇게 믿습니다. 여러분들처럼 예수님 믿는데도 죄가 있다라고 안 믿어요. 하나님 믿든지 예수님 믿든지 안 믿든지 간에 죄가 있는 자는 전부 다 지옥 갑니다. 왜냐? 예수님 죄를 없애러 왔는데 예수님을 안 믿는 거거든요. 죄가 있다라고 하는 자들은. 예수 사단 마귀처럼 야 교회 열심히 다녀 하나님 열심히 믿어. 근데 니네 마음엔 죄가 있는 거야. 니네 죄 짓잖아. 빨리빨리 회개 기도해. 그게 사단 마귀가 신학자들을 통해서 가르쳐줬던 교리거든요. 여러분은 그걸 믿어요. 그래서 어떤 사람한테 아니 예수님 믿기 전엔 죄가 있었는데 예수님 믿은 다음에 죄가 없어야 되잖아요. 이렇게 얘기하니까 아이 당신은 쓸데없는 얘기한다고. 나는 죽을 때까지 난 죄인이라고 난 믿을 거라고. 왜냐? 사도 바울은 난 죄인의 괴수였다고 얘기했다고. 그 얘기는 옛날 얘기를 하는 거예요. 사도 바울이. 죄인 중에 대빵이었다. 사단 마귀의 종이었다라고 인정을 하는 거예요. 그러나 이제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자에게는 결코 정죄함이 없나니. 로마서 7장에서 8장 딱 바뀔 때 첫 번째 1절이 뭐냐.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자에게는 결코 정죄함이 없나니. 이게 믿음이에요. 예수님을 믿으면 죄가 없어야 돼요, 여러분. 근데 마음에 할례를 안 받고 예수님 믿는 자는요, 마음에 죄가 있습니다. 할례가 중요합니다. 하나님은 율법을 주신 이유가 사람들에게 할례를 받게 하려고. 그 다음에 할례 받은 자에게 예수님이 오시는 거예요. 예수님이 아무한테나 복음 전한 게 아닙니다. 예수님이 다 찾아다닌 자가 누구예요? 38년 된 병자, 현장에서 가늠하다 붙잡힌 여자, 사마리아에서 제일 뜨거울 때 물길러 왔던 여자, 그리고 야이로의 딸, 12살 난 딸, 그리고 12의 혈루병 걸린 여자, 귀신 들린 자, 문득병자, 소경, 귀머거리. 그럼 예수님이 정상적인 사람 만나러 온 게 아니에요. 다 비정상적인 사람만 만나러 왔어요, 여러분. 여러분, 아니 그래도 예수님한테 몇만 명의 무리들이 말씀 듣지 않았느냐고. 근데 다 떠나가잖아요, 나중에. 그 예수님 묻잖아요. 너희도 떠나려느냐. 복음성가에도 있잖아요. 무리와 제자 중 어느 쪽을 당신은 택하려오. 이 무리들은 여러분, 기독교인들은 구원이 안 됩니다. 예수님이 직접 찾아오셔야지 구원이 되는 거예요. 누구를 찾아다니시느냐? 마음에 할례 받는 자. 그 할례 받은 자의 대표가 누구냐? 포로된 자, 소경되었던 자, 짓눌려 받던 자, 또 멸시와 조롱을 받았던 자들. 이들을 구원하러 오시는 겁니다. 만약에 멸시도 안 받고 조롱도 안 받고 소경돼 본 적도 없고 포로도 안 되어봤고 짓눌려 보지도 않았던 자는 구원을 못 받습니다. 나는 이사야서에 있는 말씀을 통해서 지금 얘기한 겁니다. 누가 구원을 받을 자인가. 여러분은 어렸을 때부터 교회 다니면서 여태까지 힘든 거 별로 없었잖아요. 엄마 아빠 잘 만나서 돈도 넉넉히 써가면서 결혼해서 좋은 아파트에서 살면서 할 수 없이 일요일마다 예배 드리러 가고. 여러분, 제가 다시 한번 얘기하고 이제 마치겠습니다. 어떤 목사가요, 사례금 한 달에 1,500만 원씩 벌어요. 받아요. 그럼 모두한테 목사님 다 존경도 받아요. 차도 교회에서 내주고 애들 등록금도 교회에서 다 내줘요. 그런데 그 교회 다니는 한 23살 난 아가씨가 있어요. 자매가. 엄마가 간이 안 좋고 아버지는 눈이 실명이 돼가고 공장 다니면서 한 달에 230만 원 벌어요. 아버지 약값, 엄마 역값 하면 150만 원이 깨져요, 한 달에. 그러면은 한 70만 원, 80만 원 가지고 동생 용돈 조금 주고 쌀 사고 가스비, 전기세 내면 하나도 남는 게 없어요. 근데 뭐예요? 230만 원이니까 하나님을 믿으니까 23만 원을 헌금을 해요. 10분의 1을. 그럼 돈이 남아요, 안 남아요? 그러면 하나님 보시기에 누구를 천국 보내고 싶고 누구를 지옥 보내고 싶을까요? 하나님은 23살 난 그 자매를 천국 보내고 싶고요. 1,500만 원 받는 그 목사 새끼는 불지옥에 떨기려고 하나님은 계획하고 계십니다. 난 예를 들어 얘기한 거예요. 그리고 실제로 이런 일이 너무나 많아요. 기독교에서. 여러분 생각 좀 해보십시오. 하나님이 누구를 천국 보내야 되나?
만약에 하나님이 그 1,500만 원 목사는 천국 가게 하고, 어? 한 달에 230만 원 받아가지고 엄마 아버지 섬기는 그 딸내미 지옥을 보낸다면 하나님은 하나님이 아닙니다. 그래서 얘기하잖아요. 속용된 자, 포로되었던 자, 짓눌려 봤던 자, 손가락질과 조롱과 멸시를 받아봤던 자. 누가 천국 가야 될까요? 여호와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예수 그리스도 하나님, 성령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말씀을 마치겠습니다.